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나사로 사건을 중심으로 좀 이 배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어제 들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말씀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나눴던 지난주 말씀의 가장 골자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롯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때를 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믿음이겠죠. 하나님은 그러면 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봤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가장 합당하게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완벽한 시점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지금이 아니라 그 다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사람들 중에는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7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뭡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셨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에게도 물론 당연히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믿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우리말로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영어 단어에는 여러 가지 믿음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성경에서 이 믿음, faith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대체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 일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를 준비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죠. 되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담감과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계획과 준비를 넘어서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나는 하루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데 갑자기 내 의도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닥쳐오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어쩔 수 없이 긴박하게 해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서 그렇지 너무 많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나는 그냥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타고 교회에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집에서 교회까지 차를 타고 오는 그 짧은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찰나의 순간들이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더 그렇죠. 지난주에 저희가 수양의 답사를 아내와 함께 제가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에 아내가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별탈 없이 잘 다녀온 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다른 방에 있었는데 그냥 감사한가 보다 이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하던 걸 정리하고 저도 안방에 가서 TV를 보니까 뉴스에 그 사고 소식이 나오는 거야. 근데 저희도 똑같은 그 비슷한 시간에 그 비슷한 지리역을 지나갔단 말이죠. 그 비를 뚫고. 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고속도로를 달렸던 저희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일이 남일 같지가 않았던 거죠.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사고를 보면서 저게 내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라는 게 참 행복과 불행이 찰나의 순간에 결정된다는 걸 보게 돼요. 그 오송 지하차도 사건을 보면요, 정말 그 몇 분 사이요, 진짜 불과 1, 2분 사이로 어떤 분은 물이 차오를 때 빨리 지나가시는 분들이고 어떤 분은 심지어 역주행해서 돌아가서 살았던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던 분은 불과 그 몇 분 사이에 물이 차올라서 생과 사의 갈림길이 갈라졌던 것을 보게 돼요.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정말 몇 초 간격으로 누구는 행복해지고 누구는 불행해져서 누구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누군가는 절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어찌 보면 늘 다니던 길이었고 늘 다니던 시간이었을 것이고 별 생각 없이 그냥 가던 길 가신 거예요. 평소대로. 근데 그날 비가 좀 많이 왔을 뿐인 거죠. 누가 그 하천이 범람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 정도 안전하게 건축했겠지라고 누구나 믿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을 배신하고 강이 범람해버리고 지하차도로 들어와서 한순간에 수몰돼버린 모습.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은요, 그렇게 갑자기 닥쳐오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운명이라고 불러요. 이건 도저히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큰 우주의 힘이 있어서 우리를 거부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이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운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뭔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운명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름 짓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운명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운명을 극복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종교에 기대하기도 하고 무속신앙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종교에 또 무속신앙에 이렇게 기대면서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삶의 정황들, 현상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막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체계화해서 그 관찰한 것들을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이 얼굴을 관찰했어요. 그래서 관찰한 그것을 공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공식을 만든 거예요. 얼굴을 구별하면서 얼굴을 보면서 만든 공식은 뭘까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관상이죠. 얼굴을 막 보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얼굴을 보니까 되게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명리학에서 말하는 이제 통계학이거든. 사실 명리학은 혈액형과 비슷한 겁니다. 통계예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공식처럼 믿고 따르긴.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내게 닥쳐오는 운명을 거스르고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이 관상처럼 다른 것은 뭐가 있을까요? 네, 사주팔자. 네. 사람들이 이 서양에서도 제5 원소처럼 이렇게 5가지 원소가 있다고 생각 믿었거든요.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그 5가지 뭐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네. 저희 사실 신학교에서 동양 철학 배울 때 배우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그래서 뭐 당신은 무슨 뭐뭐니까 뭐뭐 해야 돼 그렇게 사주팔자라고 하는 그 있어요. 이거 역시 이제 통계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 어떤 태어난 시와 뭘 해가지고 다 그런지 잘 조립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주팔자 공식 그 책에 있는 한 사주가 이제 딱 들어맞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날 이 시에 태어난 사람은 이런 사주를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것을 조심하고 이것을 극대화하면서 살아가면 넌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뭐냐면 그날 그 시에 태어난 사람이 그 사람뿐이겠냐는 거죠. 그럼 서양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네, 별자리. 저는 천칭주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그걸 신봉한 적이 있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주팔자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뭐 요즘 많이 하는 타로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말장난이죠. 풍수지리도 마찬가지죠. 풍수지리는 약간 그 사주팔자에 주수를 가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 저는 너무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니까 TV에서 어떤 집에 누가 초대해서 받아서 가면 거기 집에 이게 필요하고 뭐 이거는 이쪽으로 옮기고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개업하는 집에 가면은 그 돈 들어오는 나무를 선물해야 되고 그런 이렇게 막.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그 차를 사면은 고사를 지내고 막걸리를 들이붓고 명태 쪼가리를 트렁크에 달아놓는 겁니까? 왜 그러는 거죠? 예, 두려우니까요. 운명을 극복하고 싶으니까. 내게 오는 그 살을 피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중요한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못이 주왔니 이렇게. 갑자기 영화 제목이 생각 안 나서 죄송한데. 네, 못이 주왔니.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운명에 기대어서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를 욕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기댈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린 질문해야 돼요. 기독교는 어떤가? 여러분 두려움 없습니까? 여러분 염려가 없어요? 연초만 되면 연말만 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 가잖아요. 왜 갑니까? 네, 용한 목사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말씀 내려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1년간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기독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기 싫은 이유를 물어보면 가장 많이 대답하는 대답이 이거예요. 교회는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고 하라는 것이 많냐. 나는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싫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지 말라는 거 너무 많고 하라는 거 너무 많아. 근데 우리도 다 그거 못 지키며 살아가잖아요.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리스도인은 전보로 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저희도 어릴 때 이렇게 막 전보로 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정죄받고 막 그랬어요. 혼나고 막 그랬어요. 요즘 아이들 그 인터넷으로
전 보는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플로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여러분 전 보러 가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안 된다라고 배웠는데 왜 안 되냐는 거야. 왜 안 돼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께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요.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끊임없는 이 대화가 그래서 그냥 안 되는 거구나 그 정도였어요. 전혀 납득되지 않는 설명이었죠. 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거야? 다른 걸 섬기는 거니까. 믿는 거니까. 여러분 이것만 안 믿고 다른 거 다 믿잖아요. 여러분 돈 신뢰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내가 이 말씀이 있으니까 실패하지 않을 거야. 뭐가 다릅니까?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실패하지 않을 거야. 뭐가 다르죠? 저의 대답은 뭐냐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야. 그거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운명을 극복해 보겠다고 만들어낸 공식을 기대를 거는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의지하고 싶고 붙들고 싶고 막 내 삶이 쪼들릴 때 뭔가 의지하고 싶은 때가 필요하잖아요.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막 고난이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막 특별히 멘탈이 강합니까? 가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멘탈이 약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사역자로서 뭐냐면 시험 들었어요 라는 말이에요. 참 멘탈이 가장 약한 그룹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연약해요. 약한 거예요. 뭐 기대할 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이 믿는 가짜 거짓된 정보가 아니라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사실, 거기에 기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을 보고 무슨 공식을 의지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 공식을 초월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내는 공식에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의 길, 흉,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공식을 만들어 사람을 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식을 만들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공식을 만들려고 해요. 아까 이사야서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면벽하고 기도해서 그의 생명이 연장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 가면 어떻게 써요? 그냥 히스기야의 기도 막 써 있어요. 그 자기도 기도하면 병 낫는다고 막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로 만드는 거예요. 공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이 사주팔자를 말하듯이 관상을 말하듯이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소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게 나오잖아요. 기계적이죠. 거기에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계산이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풋을 해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아웃풋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아멘하고 받는 것입니다. 왜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이지 않다면 결코 아멘할 수 없죠. 앞에서는 듣는 척하지만 돌아서면 반대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버텨보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더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 믿어요. 너무 잘 믿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인데, 인격적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내 삶을 붙들고 빈틈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내 형편은 왜 이럴까? 라는 마음이 들어올 때 원망스러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번민되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번민이 찾아왔을 거예요. 왜 이러실까?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동일했습니다. 너는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왜 방주를, 왜 배를 산에서 만드는가? 그것도 120년 동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 더 어려웠어. 그러나 아브라함도 노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아도 자기 가족에게 멸시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라 몰래 새벽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유 없이 지체하고 계신다고 생각될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든 거죠.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실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실까? 시편을 보면 많은 시편 기자들이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걸 보게 돼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왜 악인들은 형통합니까? 왜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많은 시편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나사로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별일 아니구나.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 별일 아니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자매들의 소식을 전하러 왔던 그 사람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겠죠. 아, 별일 아니구나.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나사로가 살아나겠구나. 심부름 온 사람도 그렇게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심부름 왔던 사람이 다시 돌아갔어요. 그가 나사로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문 밖에서 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죽은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은 나사로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 예수님도 실수하시는구나. 이렇게. 그 심부름 왔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들었던 그 사람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섰을 때 그거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실수하시는구나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안 죽는다 그랬는데 죽어버렸잖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드디어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고 나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장례도 다 끝났습니다. 시체는 이미 돌무덤에 묻었습니다. 돌문을 닫았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여기 나흘이라는 숫자를 기입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대요. 사람이 죽으면 나흘 동안 그 영혼이 시체 위에 머물다가 나흘째 되면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했대요. 그 마치 우리나라는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49제였죠. 49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49일이 지나면 이제 어디론가 간다고 믿었던 거예요. 물론 사실은 아닙니다만 그런 이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흘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가족들에게 신라같이 남아있던 그 희망조차 완전히 접어야 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자기 오라버니를 이 땅에서 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하나 남았던 기대감마저도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시간에, 그런 타이밍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무슨 의미입니까? 저 섭섭해요 라는 말이죠. 저 서운해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냉정하게 대할 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별로 관계 없는 사람, 안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랑 너무 친하고 사랑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냉정하게 대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왕소문. 남이면 괜찮죠, 오히려. 근데 정말 내가 믿고 너만은 나를 신뢰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나에게 냉정하게 대할 때, 다른 사람에게 받는 상처보다 더 갑절의 상처를 받게 되죠.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만은 믿었는데. 그때 받는 상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잔인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느꼈을 예수님에 대한 배반과 섭섭함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오히려 상황이 반대로 흘러가 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섭섭하게 되고 힘들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나,
왕서고 나게 되는 거죠. 누가 저보고 정영돈 닮았다 그랬는데 왕서 그 말 들을 때마다 서운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한 가지 있는데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절망할 때까지 기다리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절망을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다린 것은 나사로와 두 자매의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사로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자매의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하신 아침에 누가 제일 먼저 뛰어왔는지 아세요? 마리아였어요. 어떻게 뛰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 나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자기 오라비가 부활하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첫날 뛰어간 거야. 예수님 만나러.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 부활할 거다. 이 가족의, 이 남매의 고난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누구도 부활을 일으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를 부활시킴으로써, 그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보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하실 일들을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나사로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어떻게 돼요? 다시 죽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나사로의 부활은 뭡니까?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계획이 달랐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기대와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은 지체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지체하신다면 그것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실패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작년에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17년 걸렸거든요. 후배들 다 안수 받고 심지어 유치부 가르쳤던 제자도 목사 안수 받았어요. 이게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제가 2006년부터 8년까지 청도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고 신대원 들어가겠다고 귀국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 받고 합격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가 응답받았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온 교회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 지났을 때 학교에서 전화 왔어요. 아, 전사님 죄송한데 전사님 학위가 문제가 있어서 합격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입학할 때 냈던 학위증이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 대학교 학위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청도에 있으면서 미국 학교를 온라인으로 공부한 거죠. 근데 그 학교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어떤 주정부의 인가를 받은, 그러니까 정부 인가를 받은 학교가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교육부 인가 학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세컨스쿨이었던, 그러니까 뭐 신학원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학위가 없는.
그 전에는 그걸 가지고도 한국에서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교에. 근데 그 당시에 그 신모씨 사건이 터지면서 학력 위조 사건이 막 터졌어요. 참 공교롭죠. 제가 딱 걸렸어요, 거기에. 그래서 마치 학력 위조한 전도사가 돼버린. 그래서 합격 취소가 됐어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고 응답받았고 합격했는데 합격이 취소가 됐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한 달간 진짜 교회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하고 이대로 하나님 떠날까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건 아니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그거 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전쟁 같았죠. 그런 마음으로 한 달을 살았어요. 해가 지나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소식이 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즈음에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누가 요청하셔서 집회를 하러 가게 되었고, 또 하나는 중부에 있던 자매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무 마음을 주셔서 전사님한테 돈을 보내라는 마음을 주셔서 헌금을 보낸다면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두 사건이 넘어져 있던 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전쟁 같은 믿음 없는 마음으로 억지로 그냥 아예 알바나 하자,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집에서 노니 뭐하니 알바나 하자라는 마음으로 집회 인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걸 준비하고 집회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많이 만져주셨어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마음. 더 큰 다른 계획이 있다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 2월 달에 그 자매의 연락을 받고 그 자매가 보낸 헌금을 받으면서 하나님 다른 계획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총신대 학점은행제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보내준 그 재정으로 이제 다시 1학년부터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 학위가 2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신대원 들어가게 된 거죠. 심지어 들어가서도 저는 남들 한 번에 패스할 때 2번, 3번 해서 패스하고, 남들 졸업할 때 한 학기 더 하고 졸업하고, 강도사도 한 번 떨어져 주시고 계속 그렇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찾아오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 주시냐면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내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 이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실패가 없으신 분이죠.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죽을 병도 아니고 잠든 것이니까 별일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지금도 저 사람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돌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유대로 가면 또 돌 맞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나사로 별일 아니라고 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제자들의 대답이 이상한 대답입니까? 그렇지 않죠. 굉장히 합리적인 대답이에요.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아니, 방금 나사로가 잔다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또 죽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진짜냐? 도대체 무슨 말 하고 계신 건가?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가보니까 정말 라사로가 죽었고 심지어 장사한 지 사흘이나 지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마리아와 마르다나 모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 이 관점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그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그 갭 때문에 우리는 그 관점이 너무 커서 때로는 그것이 잔인하고 매정하게 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너무 차이가 커서 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의 그런 결정이, 계획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잔인하고 매정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응급실이 있어요. 응급실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수많은 응급 환자들이잖아요. 응급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딱 한 번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봤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저마다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만 아프고 자기가 가장 급한 환자라고 여겨요. 그런데 그런 환자들을 대하는 의료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한없이 침착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들을 대하는 그 환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 냉정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난 지금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내가 아픈 게 제일이지 다른 사람 아픈 게 그게 뭐 알바인가요? 알게 뭐예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다른 사람 아픈 거 하나도, 내가 보니까 좀 덜 아파 보이고 내가 더 아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나한테 하는 거 저 사람한테 가면 어때요?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 내가 먼저 왔는데 늦게 온 사람 밥 먼저 주면 열받잖아요. 그게 사람의 이 마음인데 병원에서 그래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의료진의 입장은 냉정합니다.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결정이기 때문이죠. 나는 나만 아프지만 의료진 입장에서 볼 때에는 모두의 아픔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 문제만 보지만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거죠. 우리가 월드컵 경기할 때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전 세계인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곤란하시죠. 우리 기쁨이도 경희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수많은 다른 아이들도 경희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살피신다고 돌보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지체하신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초조하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을 견디는 것, 이 견딤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침묵하시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치과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이불 벌리고 흉한 모습으로.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다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예, 각을 하라 그러면 각을 하고 그렇게. 예,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사가 깨끗이 치료할 때까지 우리는 입 벌리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완전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잘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하나만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그 주석을 설교집을 쓰신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분 참 글을 잘 쓰시는 분,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사건을 읽으면서 제가 듣는 주님의 음성은 모든 것은 통제 안에 있다. Everything is in control입니다. 절망과 불안, 의심, 위험이 마구 뒤범벅된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결국 내가 다 안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공식도 없고 유형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무지하기로 행동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섬세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느끼는 지체함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지체함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면 이유와 목적이 없이 지체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은 통제 안에 있다. 누구의 통제 안에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그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이 시간들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운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읽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이 나라와 북녘 땅과 열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